아멘. 다시 언약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부 지지율이 처음으로 40%가 붕괴되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최근 내놓은 부동산 정책과 그에 대한 참모들의 집단 사표가 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 대한민국에서 이 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땅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기억하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전쟁을 치루어내어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청중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40년 전 오늘 본문의 신명기에서 했던 똑같은 설교를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선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이스라엘 무리이지요. 4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같은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이 보였던 요단강 동편 아라바 광야에서 약속대로 땅을 차지하게 될 자들, 이제 땅을 상속받게 될 사람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지파의 이름으로 이제 등기를 치게 될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무리라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 단어를 NIV 성경으로 찾아보면 온 이스라엘, 올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그리고 올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단어이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으시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올 이스라엘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아직 땅을 받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했었고 자유는 얻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그들을 온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왕을 세운 그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해 포로 생활을 했다가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무리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하나로 모여 있을 때에 그때에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나뉘어질 수가 없고 나뉘어져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온전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구원하시고 교회와 함께 지금도 일하고 있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4개의 교구 그리고 여러 전도회 그리고 각 교육기관들
각 작은 예배들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느슨해지고 그리고 서로 분열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작당하고 달려드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체되어 힘을 잃도록 그리고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관심과 사랑 없음, 게으름, 무기력함, 회의적인 생각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심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쏟아내는 그 일에 더욱더 힘을 합쳐서 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사무실에서는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밝게 그리고 기쁘게 전화를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기쁘게 전화를 받아주시면 전화를 거는 저희들도 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과 격려와 환대가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수해의 시대 그리고 오늘부터는 폭염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통신기술과 기계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일에 여러분들 우리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처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2절을 보면 호렙산 즉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경배했었던 그 산에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곳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10하룻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글맵을 통하여서 이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거리 측정을 해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350km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11일이면 갈 수 있다라고 구글맵이 친절히 알려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리는 옛날 동래, 그러니까 부산에서 한양까지 380km였고 과거보로 다녔던 길의 그 길이와 비슷합니다. 당시 선배들이 과거 시험을 보려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한양까지 도달하는 데 약 보름이 걸렸다고 하지요. 그런데 3절을 보면 걸어서 11일 그리고 늦어도 보름 정도 걸리는 그 길을 호렙산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요단강 동편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서 이렇게 길다면 길지만 하지만 한 보름 정도면 충분히 올 수 있었던 이 길을 40년간 방황해야 했을까요? 또한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왜 다시 그들에게 율법이 선포되어야 했을까요? 민수기 14장 33절과 3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었던 정탐의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처럼 좋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길 수 있으니 어서 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무엇입니까? 땅은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안악자손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좋은 땅이긴 하지만 우리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고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했었던 그 땅, 과연 하나님처럼 나쁜 땅입니다. 그곳에 사는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세 가지 보고서가 올라왔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백성의 대표들은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버거웠고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10가지 신을 쳐부수는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 땅인지도 보았지만 하나님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먼저 보이는 그때에,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먼저 보았고 그리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들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불안해질 때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고 그리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고백할 간증이 차고 넘치지만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만 붙들지 못합니다. 이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고 하나님이나 혹은 가정이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짜증을 내고야 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들이 40일간 정탐했던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특별 훈련 40년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그 40년의 기한이 다 지나갔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얻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트레이닝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자들로 성장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40년간 어떻게 훈련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누가 우리들을 먹이시는 분인지를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그들은 훈련을 했습니다. 그들이 머물렀고 그리고 그들이 살았고 그들이 계속 돌아야 했었던 그 광야길은 마음만 먹으면 열흘이면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 그 광야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은 자녀 세대들이 그 훈련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40년만 버티면 이제 땅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은 그 부모 세대들도 그것을 이탈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모두 합심해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셨지요. 하지만 온 이스라엘이 함께 40년의 광야 생활을 버텨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받을 만한 그리고 이을 만한 그런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 기간을 함께 살아내었던 것이지요. 우리처럼 살면 또 40년 해야 될지도 모른다. 내 아들, 내 손자야,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더욱 하나님만 붙들어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했다고 방심하지 말아라. 방심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약속을 떠나면 40년에 40년도 하나님께서는 또 돌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에 모세도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 땅에 내 이름을 올리는 것, 등기를 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면, 모세의 목적도 그와 같았다면 사실은 모세도 40년 전 그날 자신의 이름이 그 땅에는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날 사표 쓰고 제 갈 길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마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맞게 집을 팔아야 했었던 청와대 수석들이 2년에 몇 억씩 올랐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는 그 집을 지키고 임기가 길어야 2년인 그 수석의 직무에 사표를 너무나도 쉽게 던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과는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목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들은 40년간의 그 기간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기쁜 일이다라는 것을 그 광야길을 이탈하지 않음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는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과 그들의 마지막까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사명을 받은 자들은 광야 훈련소에서의 생활보다 더 힘든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도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것이 나에게, 나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장 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 굳센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우리 서울시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용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본문의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같은 강력한 적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면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과 싸우는 장면이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이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지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서도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고 광야로 끌려가야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그런 훈련으로 무장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거칠 것이 없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충실히 순종했고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서 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충만히 임재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간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훈련은 군사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20세 이상의 남자들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했던 훈련은 군사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40년간 했습니다. 그 훈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용사로서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리고 너무나도 사용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싸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것을 놓고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시험과 유혹과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내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40년간 가장 앞선 곳에서, 그리고 가장 후미진 곳에서,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까지도 너무나도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나 믿음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림 받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충만히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여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시민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함으로 충만해질 때 그 놀라운 일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크고 놀라운 일이 시작되지 않은 것 같아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부담감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40년이 걸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다듬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그리고 능력은 변하지 않지요. 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내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도록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40년의 시간도 기꺼이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 40년 정도 그렇게 훈련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든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언약 앞에서 마음을 다잡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혼들을 충만히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전염병에, 홍수에, 이제는 폭염까지 시작되려고 합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나보다 더욱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붙들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바로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